올해도 대학가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의 포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외에서 성경 보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 보급 현황에 따른 과제와 대응책을 알아봤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78차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올해도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의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선교단체들은 신입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단들의 캠퍼스 활동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대학 선교단체들이 이단들의 캠퍼스 활동에 대한 주의 경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 연합체인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정통교인이라면 대학가에서 각별히 경계해야 할 단체로 국제청소년연합 IYF와 신천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입니다. 학복협은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으로 신입생들에게 접근한다면 의심해 볼 것을 강조합니다. IYF의 경우 영어 말하기 대회와 해외 자원봉사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신천지 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경 공부로 유인하는 전통적인 포교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복협은 또 동아리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 종교 동아리가 아닌 일반 동아리로 위장하거나 학교 주변에 정통교회와 비슷한 위장교회를 세워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도 캠퍼스에서 산악회와 재즈, 응원단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고 학복협은 밝혔습니다. 특히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델, 스튜어디스를 권유해 접근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경을 많은 곳에 반포한다는 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교회 성경 보급 현황과 함께 보급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자 삶의 길잡이가 돼주는 복음의 책 성경. 신앙생활은 물론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한 성경의 반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성경을 번역, 출판, 반포하는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지난해 이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성경 반포 현황은 52만 5,124부, 2017년 59만 4,344부에 비해 6만 9,220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해외 성경 보급 역시 2018년 490만 9,809부로 2017년 510만 1,781부에 비해 1,972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8개국에 217개 언어로 성경을 보급해왔으며 1973년 해외 성경 보급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1억 7,500여만 부를 제작, 보급했다고 말하는 대한성서공회. 성경 반포 감소 추세에 대해 국내외 출판 시장의 불황을 그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성경 반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낼 더 많은 국가를 확보하는 동시에 매체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해외 자매 성서공회들의 필요와 요청에 부합하는 맞춤형 성경의 개발이 방안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잠비아 루발레어 신약, 카메룬 투프리어 성경, 우간다 도파돌라어 성경, 탄자니아 기분조어 성경 등 국내에서는 생소한 언어들의 성경 조판을 각국에 제공하며 성서 반포의 범위와 의미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라진 국내 성경 시장에 따른 변화도 주목됩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번역 성경 제작과 함께
책이라는 매체에 제한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성경 관련 그림, 영상 자료들도 제작될 계획입니다. 감소하는 국내외 성경 반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접근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137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이 주최하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집회에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민경자 회장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경과 보고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낭독 등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순국열사 김마리아 선생 75주기 추모식이 모교인 정신여고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성희 목사는 한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독립에 큰 역할을 했다며 많은 독립운동가 가운데 김마리아 선생이 여러분의 선배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추모식은 정신여자고등학교 최성희 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애국가 재창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오후에는 김마리아와 정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3.1운동 당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극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한신대학교 성폭력 교수의 사직 청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장 구성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노회는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교수의 사직 청원을 그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며 사직서를 받아준다면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신대 신대원 학생회 장동원 사회부장은 박 교수는 사직이 아니라 파면해야 한다며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맞게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총회는 노회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YWCA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회 내 성별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청년들과 함께 교회 내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강남대 백소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이화여대 김희선, 이은혜, 이주아 교수가 패널로 나서서 청년들과 함께 성차별적 설교와 여성 혐오적 교회 문화, 목회자, 교회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등 교회 내 심각한 성차별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 묵상집 그리스도와 이웃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발간했습니다. 묵상집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결같은과 더불어 나아가다, 존엄 등 독립선언서에서 사용된 어휘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교회협은 당시 민중의 가슴을 뛰게 했던 단어들이 현재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확인하고 제국주의의 억압과 종속을 거부하며 독립과 함께 정의로운 평화를 외친 상황을 성찰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가슴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고 2019년을 그리스도 이웃과 함께 더불어 흔쾌한 부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장 김선태 목사의 에세이 아침 태양에서 들리는 소리 출판 감사 예배가 실로암 안과 병원 한경진 목사 기념 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김선태 목사의 에세이 아침 태양에서 들리는 소리는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여러 상황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꿈,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희망 에세이입니다. 출판 감사 예배에서 실로암 안과 병원장 김선태 목사는 나는 땅을 잃었지만 하늘을 되찾았다며 이 책이 삶의 질곡 안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김선태 목사는 1986년 실로암 안과 병원을 설립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무료 개안 수술과 안과 진료를 해오고 있으며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실로암 요양원 등을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과 노인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이 통일선교학당 제5기 봄학기 개강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전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대표의장 송기성 목사가 고난과 시련을 변화 성장의 기회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가 감리교회의 통일 선교 정책을 주제로 봄 학기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권종호 대표의장은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고 모든 경험을 함께함으로써 북한을 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힘써서 할 일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일선교학당이 그 길을 알려줄 것이라며 모두 힘써 공부해 북한을 잘 알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의 중국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열린 제13기 전국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쉬샤오홍 주석은 적지 않은 신도가 국가의식이 결핍됐다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 한 명이 늘면 중국인이 한 명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쉬 주석은 또 서방의 반중국 세력이 기독교를 통해 중국의 사회 안정을 해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며 기독교의 깃발 아래 국가 안전을 해치는 나쁜 무리들을 엄하게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 기독교가 양교의 낙인을 제거할 때 비로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바니아 목회자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35가정을 초청해 힘든 동유럽 목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알바니아 교회연합회 사무총장 등 현지 목회자들을 비롯해 분당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가 참여해 알바니아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단에 대한 교육과 대처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목회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목회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함께 목회하는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조이 차이니즈가 가천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초청해 유학 생활을 위한 안내와 비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 강사로 나선 CTS 인터내셔널 주대준 회장은 환경에 굴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이 차이니즈는 올해 가천대에 재학 중인 2천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역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소속 4개 대안학교가 CTS 기독교 TV를 견학했습니다. 카라, 러브리지 크리스천 스쿨과 우리 기독학교, 지구촌 국제학교 등 4개 학교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견학은 미디어 교육을 하고 CTS 기독교 TV를 소개해 다음 세대에게 미디어 사역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1인 미디어 교육을 받고 라디오 부스를 체험하며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를 방청했습니다. 이어 지로드 코리아 강명준 사장이 미디어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기독교 콘텐츠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일반적으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도 주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체험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심지어 고난주간의 의미까지 우리의 내리에서 사라지는 듯하여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압력은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여기에 미국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국민 통합이 우리의 슬로건입니다만 계속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빈부 간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통하여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함께 1시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의 귀로 들으면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도 이 사순절이 우리 각자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복된 기회,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해나가면서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보다 외적 성장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연구를 통해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입니다.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호응을 잘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이어 유수영 목사가 찾은 제주발전본부에서는 이곳 직장인 선교회 회원들에게 10년이 넘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공간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게 은혜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고 또한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의 대부분을 말씀 사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승영 목사는 2008년 제주 시내에 교회를 개척한 후 성도에게 헌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목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목회의 또 목표이기. 유수영 목사는 성경을 쉽게 공부하고 이해하도록 바이블 포레스트라는 성경 아카데미를 만들어 매주 화요일 교회에서 오픈 강의를 하는 것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성경을 목사님께서 그 말씀으로 풀어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강조하는 유수영 목사는 끊임없이 성경 연구를 해나가며 자신의 목회 경험과 교회 성장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해 미국 리버티 대학교 목회학 박사도 취득했습니다. 리버티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던 것,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한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연구를 논문으로 써서 유수영 목사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평신도는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목회자들에게는 올바른 목회 방향을 제시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쓰시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는 또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구하는 게 목회자의 부르심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네, 포항 동부교회가 프레이스 더 롤드라는 주제로 어노인팅 미니스트리를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찬양 집회에서 어노인팅 미니스트리는 내주 되신 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이름 등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함께 부르며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포항 동부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교실, 찬양 콘서트, 비전 트립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노회 북부시찰회가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울산 화봉교회에서 2019년 연합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승리에는 비결이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는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희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북부시찰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3울산교회, 북울산교회, 시냇가교회 등 14개 교회가 소속된 북부시찰회는 북구 지역 미자립교회를 돕고 연합 부흥집회를 진행하는 등 복음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평신도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충주 수안보에서 제34회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교단, 부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신도 리더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는 여주교회 이성관 목사와 미랄선교회 고석기 선교사의 특별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가 지난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충청노회 소속 은퇴 목회자를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 은목회장 정삼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선교에 있다며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선배 목회자들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예장통합 충청노회 은목회는 정기 원례회를 갖고 2019년 사업을 논의했으며 서원경교회가 마련한 오찬과 기념선물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 은퇴 목회자회는 크리스찬 하우스에서 은목교회로 모여 매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목포 선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백년로 교회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백년로 교회 서현성 목사는 우리는 재물과 권력, 재능을 비롯해 우리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며 하나님 앞에서 소작 인생을 사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백년로 교회 임혜숙 권사를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여수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여수 음파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길러 악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전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 보고와 전국연합회 부회장 신명숙 장로의 특강 그리고 찬양사역자 한이를 초청한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명 나눔을 위한 어둠에서 빛으로 특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웨슬리 사회 성시와 실천본부 대표회장 홍성국 목사는 시대의 아픔에 동참했던 기독인들의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생명 공동체인 교회들이 아픈 이들을 보듬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선 인천중앙교회 김명환 목사와 숭의교회 이선모 목사에 대한 인천시 생명나눔 표창과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 110명에게 각막이식 수술을 지원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개 교회와 함께 시각장애인 100명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중부연합회 제24회 선교대회가 효성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뜨겁게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서 중부연회 박명옥 감독은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며 사랑과 기도로 봉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베풀 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교사업 보고가 이뤄지고 은퇴 여교육자들의 집인 안식관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기금 1,000만 원과 원로 목사들의 예배처를 마련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2부 주제 강연에서는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내 안의 틀을 깨고 예수의 틀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순천 북부교회는 3월 22일 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순천 북부교회 아기학교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놀이, 율동 등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의 유대감 형성과 또래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사회성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일찍 붙여놓으면 그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붙여놓지 못하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기 학교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 순천 북부교회 상반기 아기학교는 3월 22일부터 11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임시정부 형성과 수립 과정에서 당시 기독교인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임시헌장 중심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에는 임시정부와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 임시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독교가 임시정부 수립 그 활동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1919년 3월 운동 직후 독립운동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되었는데요. 예. 네. 독립국이 되려면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이 세 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네. 3.1운동이 일어난 서울에서는 한성정부, 그리고 해외 한인이 당시에 가장 많았던 러시아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 그러니까 노령정부라고 하고요. 또 중국 상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가 예. 수립되는데요. 함성정부는 그 기독교 감리교 이규강 목사가 중심이 되었고요. 예. 이승만이 집정관 이제 총재를 맡았습니다. 이게 네. 대통령 역할인데요. 이들은 민주제와 대의제를 실행해온 기독교인들이었고 민주공화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일본의 감시와 박해가 심해서 임시정부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연해주에 있는 노령 임시정부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했고 그곳에도 일본의 세력이 강해서 유지되기 힘들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깝고 일본 박해도 피하면서 미국과 연락하기 좋은 상해로 임시정부가 나중에 통합됩니다. 예. 예, 통합된 임시정부가 된 상해정부는 한성정부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해서 강요들도 한성정부의 강요들을 그대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해정부는
상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네. 그 기독교 정신이 강했던 한성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임시정부의 형성 과정은 기독교인이 중심이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네. 네, 상해 임시정부가 기독교인이 중심이었다라는 사실 뭐 다시 들어도 또 놀라운 마음이 드는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상해 한인교회가 중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당시에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상해에서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신한 청년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한 청년단 멤버 대부분이 상해 한인교회 신자였습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에 따르면 신한 청년단 창립 멤버 가운데 여운형과 선우혁은 당시 전도사였고요. 한진교는 회계 집사였고 김철, 정덕수, 조동호 등이 신자였다고 합니다.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송하고 예. 또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당시 일제 통치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독립청원서를 보낸 독립단체로 가장 유명합니다. 네.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해합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도요. 1914년 설립된 상해 한인교회가 있었기에 근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상해 한인교회는 당시 상해 기독교 남자 청년회, 기도 예. YMCA 예. 그리고 이제 피치 선교사와 협력해서 상해 한인들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고 또 미국, 러시아 등 해외와 국내에 있는 독립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수행을 했다고 기독교 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 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상해 기독인들은 각처에서 이제 몰려드는 독립군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온 현순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 당시 정동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는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파송한 인물인데요. 상해 기독교인과 임시정부를 만드는 예. 그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당시 임시정부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네,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예. 그 임시국회,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고 주요 이제 직책을 선출했는데요. 예. 이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29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11명이 기독인이었습니다. 이 중 6명은 이제 상해 한인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네. 임시의정원에는 대전교인도 7명이 참석했는데요. 네. 당시 회의가 기독교적인 분위기가로 형성됐고 대전교인들은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임시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국무총리에는 예. 잘 아는 대로 우리 이승만 박사가 선출되었고요. 내무총장에는 도산 안창호, 외무총장의 김규식이 서명되는데 모두 기독인들입니다. 예. 그중에서 안창호는 나중에 교포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임시정부 건물을 얻고 또 강요들의 월급을 주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예. 또 당시 의정원 부의장으로 손정도라고 있었는데요. 예. 이분은 경남 강서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네. 의정원 2대 의장도 지냈고 강요도 했는데요. 그는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기초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데도 커다란 이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 임시정부가 통합 이후에도 주요 정부 요인 중에서 9명 중 6명이 기독인이었는데요. 예.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그리고 안창호 등이 중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네.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실상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통합 임시정부의 출범이 가능했다는 의미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삼각정부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임시정부의 역사는 기독교와 불가분한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상해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헌장, 그러니까 임시정부 헌법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기독교 사상이 있다 이런 주장도 또 제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사실인데요.
임시정부의 임시 현장에 기독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서울신대 현대 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 박명수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기독교에 관련된 논문과 강연을 이미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국복음주의 원래에서 그는 현장 전문의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새 정부 수립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진 나라라는 의미라는 것인데요.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 임시 현장 7조에도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여 인류 평화 합병에 공인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나라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또 임시 현장에 붙어서 발표된 선서 마지막 부분의 문장에도 신의 국가의 건설에 기한 기초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건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지상의 한 국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사실로도 참 놀라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임시 현장에 나오는 신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일부 학자들은 임시 현장에 나오는 신이라는 표현이 대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에서 유래한 것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서 그것은 현장이라는 특징상 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를 포함하려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동시에 기독교적인 성격이 강하고 현장 자체가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대종교 관련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박 교수는 그 근거로 먼저 1919년 2월 대종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만주와 북경에서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있거든요. 그 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황일신, 천인하빙, 상제 등 신의 표현이 대종교적이거나 중국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그 임시정부 헌장에서는 기독교에 가까운 신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외 교포들은 새로운 나라가 기독교적인 국가를 새로운 나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승만인데요. 그는 연설에서 새로 세워진 나라는 예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당시 미국 교포신문인 신한일보 1919년 6월 10일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한글로 그렇게 바꾸어 보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시 의정에 참여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숫자들의 이제 강요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현장의 신이라는 그 단어를 기독교 하나님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박 교수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글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재헌국회도 기도로 시작했던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 제도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상해 헌장은 대의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 현장에 앞서서 1907년 제정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먼저 대의제와 민주공화제가 등장합니다. 이미국 장로회 신대 교수는 한국 장로회는 1907년 교회를 이끄는 대표를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했다면서 왕정에 이어 주권을 잃은 나라에 살면서도 대의민주제대가 담긴 헌법을 가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 교수는 이런 점에서 공화제와 대의민주제를 명시한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헌장과 장로교회 헌법은 민주공화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이것이 장로교 교인들로 하여금 독립을 위한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 투신한 배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한 박명수 교수도요. 민주주의는 상당 부분 기독교 교인들에게 시작되었고 발전됐고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1924년 천도교 잡지 개벽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잘 나타난다면서 이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천도 교인들까지 민주주의가 기독교에서 유래했음을 수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뭐 서구에서는 유혈 사태, 뭐 이런 혁명적 사건을 통해서 공화제가 등장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조차 이 공화제를 얘기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요. 당시에 선진국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참정권, 투표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양의 작은 나라, 그것도 식민지인 나라에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정권, 대의민주제들을 채택했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인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대의민주대와 공화제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독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마치 숨겨놓은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100년 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대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의 가치와 역할이 바로 알려지고 또 그런 정신들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